구주의 사랑 크시는 오연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네 내가 듣기에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걸어서 가리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구원의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 전체에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는 직분으로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겸손과 순종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하나 위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속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약속을 하셨고, 이제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우리 곁에서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로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약속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실제적으로 신적 보증이라고 그러죠. 신적 확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보혜사 곧,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우리 자주 반복했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 이르기까지 기록되었고 이래 너희들의 증인이다 말씀하셨고, 그 증인으로서 실적 확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이미 예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신분적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아직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성령의 신적 확증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은 신적 하나의 보증으로 단회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객관적 구원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면은 이제 우리 각자의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칼비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존 칼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한 복과 구원과 영생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연결하고 있는 띠가 바로 성령이다. 우리가 지난주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단 한 가지 선악과를 알게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가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객관적 구속의 역사를 이뤘다면 이제 성령이 각자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구속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신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는 인격적 변화를 목표합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 권세라는 것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의 인격적 성품적 성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에베소서는 예수의 충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인격적인 부분, 예수 닮은 부분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깊어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한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닮은 인격적 변화를 목표로 성령이 하늘에서 파견됐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부활주의를 이제 보내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 새로운 신자들 있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객관적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주관적으로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객관적 구속의 역사를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하늘에서 파견됐다 그러죠. 누가복음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하늘에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고 그 이제 실제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실 가시적 교회가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물론 양적으로 생육번성 땅의 충만 너희가 성령의 마음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한 양적 성장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 생명 닮은 자로서 우리를 목표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각자 여러분 심령 안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을 한번 찾아보면 에베소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찾았으니까 1장 23절도 우리 함께 봅니다.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표가 예수 닮은 자로 가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 닮은 자로 교회의 본질이 가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가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우리의 이제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전혀 없는 무예수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혜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파견된 목적은 이러한 예수의 충만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하여.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의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 출생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신분적 출생. 그러니까 저도 황씨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한 황씨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고 교회에 온다는 것도 내가 의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는 예정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복종에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때가 어떤 사람은 일찍이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사람이 몰라서 이렇게 늦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생을 했어요. 출생을 했는데 성장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은 예수잖아요. 예수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첫 열매인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진짜 자녀를 만들려고 성경은 젖붙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이 돌 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젖붙여서 참 감람나무를 맺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모든 일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이 참 감람나무는 예수 한 분이죠. 왜? 이 예수 닮아야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생김새 보지 않습니다. 천국은 아버지와 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간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예수 얼마나 닮았냐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보겠어요? 정말 예수 닮았냐는 얘기예요. 그 예수 닮음을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일 날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 육적 부활이 있다는 것은 내 존재가 지금 예수와 함께 출생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면은 내 존재가 예수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일을 돕도록 성령이 이 땅에 하늘에서 파견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해요. 성령이 우리의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은 들은 얘기를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새롭게 출생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꼭 주일 오전 예배 나와야죠, 당연히. 근데 수요, 금요 예배 말씀 들을 기회가 많아요.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여러분 들어진 말씀을 마음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인식이 되잖아요. 뭐가 인식이 되면 이것을 내가 해석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해 냈을 때 내가 거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인식이 됐을 때 인식이라는 오각으로 합니다. 눈, 귀, 코, 입, 맛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인식이 되면은 내가 그걸 해석해 내는 게 우리의 존재잖아요. 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의 기억이 동원돼요. 기억이 동원되면서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이. 근데 이 무의식은 하나의 습관이 축적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내가 이 진리의 조명을 못 받으면 우리의 무의식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절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 내가 왕으로 살았잖아요. 다 사단의 졸개로 살아온 거 우리는 평생.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로 데려다 놓으니까 안 돼, 이게. 그래서 수없이 그런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억이 정말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내 안에 신적 확정으로 내주었는데 우리를 기계적으로 끌고 가지 않거든요. 기계적으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폭로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후회하겠죠. 아파하겠죠. 그래서 또 다듬어지겠죠.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의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진실로 당신이 그런 페르소나와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데, 그 말은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윤리도덕적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은 남을 평가하지만 그 모습이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모습이기 때문에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면 이제 치료가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성령이 우리는 그걸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고 비춰주고. 그래서 자꾸 나를 보도록.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철학적 사고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알 수 없어요. 왜? 절대자가 있어야 나를 규정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찾으려면 절대 진리, 예를 들면 망우산에서 고개 넘어서 몇 미터 변하지 않는 어떤 그 고유 명사를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모두 약속된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주소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찾아오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뭐로 규명할 거예요? 절대자가 없으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그걸 응시자라고 해요. 세상이 응시하는 그 방어적 응시로 자신을 규명하면 그건 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나도 돈 가져야 되고 권력 높아야 되고 세상이 그렇게 보니까 나도 방어적 기준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진실로 나를 보는 거죠. 아, 내가 더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우리가 충만해 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삶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닮은 자로서의 진정한 안식을 누린 자만이 천국의 확신도 있는 거예요. 제 아픔을 겪어본 자가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없이 절망과 비참 속에서 이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더 천국을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깊어져 가는데 예수 닮은 자로 닮아가는데 그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정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한에서 파견돼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이러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내 안에 적용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나를 관리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에 제가 세 가지는 수없이 강조했어요. 조명이라고 비춰준다는 거예요. 불을 끄면 어둡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탁 조명해줘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는 거예요. 물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본질은 영으로 하나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으로 가면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의 이루심, 성령의 교통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어떻게 내 안에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왜? 말씀도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 얘기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신적 권위를 부여하라 했어요.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라는 대필자, 원저자는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요한이라는 대필자를 빌려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또 저도 설교할 때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달아주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사실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다 나 때문이에요. 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기준이 누가 되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유행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유행가 중에 그대 앞에 서면은 왜 이리 작아지는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자꾸 불평해요. 원망해요. 저 사람 탓해요.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니까. 예수가 기준이 되니까 그 순간 나는 작아져요. 그래서 모든 게 나에게 내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리폼드라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리폼드,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시발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성경 속에 기독교가 있었는데 잘못 타락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기독교가 탄생되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 안에 밝히 비추어져서 그 구원에 관한 믿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는 귀신의 신을 내린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뭔 신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파견된, 하늘에서 파견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제가 가면 점이 안 나옵니다. 점쟁이가 벌써 알아봐. 아저씨 좀 가라고. 좀 비켜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신 내린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날 거 없어요. 귀신이 발발 떨죠, 우리가 가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 내린 자들이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 내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점쟁이들은 귀신의 신을 내림 받는 자들이고, 우리는 좀 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파견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가고 병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내림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여러분이 소원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합니다.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성령만 한다 하면 아니야, 이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순에 따라서 얘기하잖아. 간벌에 얘기할 수 없잖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동한 영광 동시야. 동등한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수로 간번에 얘기 못 하잖아요, 인간에. 그래서 순서적으로만 성부 하나님 계획, 성자의 이수를 이루신 성령의 교통 충만 적용이라 이렇게 어수로 얘기할 뿐이지 동등한 권능, 동등한 영광이에요. 항상 성삼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나는 이 하늘에 파견된 신을 내린 자들로서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로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당당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말씀을 선포할 때는 확신 있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교회 한번 와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요? 확신 있는 거. 그때 하나님은 뭘 보고 역사해요? 믿음을 보고 역사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면 너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게. 너가 나를 인정하지만 나도 너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해요. 가장 다섯 번째는 뭐냐? 열매는 누가 거둬요? 하나님.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선포할 뿐이야. 그분이 낫든 안 맞든 안 낫든 내 책임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느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대한 자유를 누려야. 그러니까 막 선포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양자의 영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보면은 생각나게 하잖아요. 다 기억나게 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가 기억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순간 나는 겸손해져. 나는 낮아져. 그리고 내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자는 그 기준이 누가 된다고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분별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사탄은요, 무조건 너가 왕이야. 선악과 따먹을 때 그러죠. 너 하나님같이 될까 두려워해?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존오인 목사는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악령의 내용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열매가 달라요.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참,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악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안 돼. 기분 나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해석의 문제라 했잖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100% 비판할 뭐 이렇게 그게 최종적 판단이라. 왜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움 속에서 허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너의 지혜 비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조명과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지 않는 자는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데 나를 만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나를 못 보는 거고 나를 못 보는 자는 영원히 세상의 응시자의 방어적 응시자로 살다 죽는 거예요. 가짜 인생. 네가 돈 많이 가져 나도 돈 많이 가져야지. 네가 권력 높아 나도 높아야지. 이렇게 조건 반사적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가 달라요. 내가 한 번 더 참아야지. 내가 더 용서해야지. 내가 기다려야지. 다르잖아요. 세상은 조건 반사적이지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나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나를 보게 되면 나는 한없이 뭐 한다고요? 작아져요. 근데 그게 진정한 가치야. 기독교적 가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자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역사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보증으로 역사하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걸 김홍정 박사라고 우리나라 좀 그 유명한 책도 많이 쓰고 성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술에 자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였을 때 하나님이 빠지면 죄짓 나오는 거예요. 뭐 목사, 교회 다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딱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죄가 사라집니다. 경험해봐 한번. 뭔 얘기 막 누구 흉보다 하나님이 딱 하는 순간 그 분위기는 100% 바뀝니다. 그 죄와 사망의 분위기가 은혜의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주어가 습관적으로 누가 되도록 하나님이 돼요. 본문에 뭐 성령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자각하게 하고 경건과 슬픔과 겸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중생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람은 큰 평안, 위로, 확신, 거룩한 영향을 받고 배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내가 자주 예를 들었어요. 지금 몸이 아프잖아. 우리 집사람도. 갑자기 열이 있어가지고 저기 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 신우염과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옛날 사업을 제가 건강보조식품을 했어요. 공부하다 보면 약사는 약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 너무 이렇게 잘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럽니다. 마태복음은 구하라 구할 것 찾으라 찾을 것 드디어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줄 알고 떡을 달라는 게 돌을 줄 줄 알고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주시거든. 천국께서는 이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로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를 힘입어 제3복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또 온 백성 이리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리 너희들의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서 파견된 능력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가면은 뭐냐 하면은 구하라 구할 것 찾으라 찾을 것 드디어 열릴 것이다. 악한 자는 좋은 것을 준다 그래요. 생선을 달라는 게 돌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는 게 돌을 주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래요? 성령을 준다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사업하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믿지 않는 자 마음도 움직여요. 일 있는데 돈 잘 안 들어옵니까? 기도하시건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요. 일감이 없으니까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감을 주게 해요. 성령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파견돼서 그 모든 구속의 경륜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해 가는데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이 땅에 사단은 이미 이빨 빠졌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돼가지고 사탄이 계시록 쪽으로 말하면 이 땅에 쫓김을 당했다 그래요. 이 땅에 여전히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사탄은 방해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반드시 악한 영이 방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러면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있어요. 이 악한 영은 우리의 뭘 이용해서 쓰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에요. 자존심, 탐심, 이기심, 내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령을 거스르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면은 5장 17절에 가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다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그걸 보게 되죠. 아, 내 마음에 지금 성령과 나는 성령대로 살고 있지만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방해해요. 교회 일 방해하고 교회 일 못하게 하고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게 다 악한 영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물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어떤 갈등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 지난주에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우리 죄와 사망의 길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줬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내 안에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성령이란 불을 안 붙여도 좋아요. 하나님이란 말이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상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이 내 언어에 하나님을 딱 부른 순간 여러분 신비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이 싹 떠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이제 인과응보적 죄만 짓는 거예요. 진실로 이제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어요.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의 진실로 도움과 위로를 받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